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로도 또 보실 수 있지만 가급적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찾으셔서 함께 보면 참 좋겠습니다.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96쪽 즈음에 있습니다.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은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어느 곳에서든 작은 모니터로 작은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뵙질 못해서 참 자주 뵙고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시기인데 아주 여러 시간 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질문 하나가 요즘 어디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관심을 두고 또 유튜브든 또 뭐 어떤 검색창이든 검색하실 때 어떤 관심을 좀 두고 계십니까? 코로나, 여전히 코로나가 관심의 1차일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여러 또 맛집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좀 가정에서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배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관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심사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눈여겨 들여다보면 어떤 것인지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1순위가 무엇인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육, 또 어떤 분에게는 코로나, 또 어떤 분에게는 먹을 것, 어떤 분에게는 요즘 정책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요즘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님이 가장 이슈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사 중에 1순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관심 중에 하나, 오늘 미가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심에 가져야 될 이 본문 중에 하나, 이 미가서는 바로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6번째, 중간쯤 걸쳐져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미가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은 그걸로 이렇게 앞에 부분을 좀 들춰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6번째에 해당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 7장의 아주 짧은 소선지서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잘 간직하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성에 물들어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죠.
그렇게 돼서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서 형벌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포로기의 생활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 이게 대부분의 선지서, 소선지서에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제일 편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게 되고 그 언약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뭔가 잘 간직하려다가 또 실패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어그러지고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넘어지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해 주신다. 이게 대부분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미가서도 그의 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 초반절을 보면서 미가가 마지막 끝에 7장에 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재앙이로다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하면서 화가 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재앙과 같구나, 아 재앙이로다 하면서 분통 어린 심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7장 초반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초반절에 아주 강한 어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강한 어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7장 후반절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초반절에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을 우러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회복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육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20세기 이 세대주의자, 이 종말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잘못된 해석들을 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벌였죠. 백 투 예루살렘. 그래서 종종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 모리아산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언서에 말하는 내용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따 자세하게 보겠지만 14절에 옛적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가 선지자가 옛날의 추억들을 꺼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출애굽 때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4절부터 20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부터 본문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선지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백성, 또 주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원문을 좀 들여다보면 이것이 3인칭, 주의 백성, 주의 지팡이, 주의 기업이 아니라 2인칭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기업,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쓰여질 때는 굉장히 먼 대상, 주의 지팡이 하면 굉장히 먼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당신의, 너의 지팡이, 너의 기업, 너의 백성, 이런 것으로 다가오면 굉장히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여겨진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기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관계에 근거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시편 23편, 또 28편, 또 80편, 74편 이런 장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면 목자와 양, 이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미가서야,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1장부터 쭉 짧은 장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텐데 2장 12절, 또 4장 6절에서 8절, 5장 4절에도 목자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목자는 미가서의 구원, 소망, 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통적인 목자의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 줄거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지망에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주 나쁜 목자,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주 선한 목자,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찬송에 부른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을 지금 시간 관계상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쭉 아주 깊숙하게 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적인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목자가 바로 누구냐? 결국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지팡이, 당신의 지팡이로 표현되는 선지자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치리하는 기도는 그들을 내쳐버리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팡이의 기능 자체는 양들을 보호하는 상징물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목동들의 지팡이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주의 지팡이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호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계속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양떼가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 길르앗 두 지명이 나오는데,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주 큰 나무, 풀이 풍부해서 먹음직스러워서 가축들이 아주 많기로 유명했던 고장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야복강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짐승들이 먹일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고장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고장을 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 목초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 주었기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할 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지명함으로써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백성들에게 매우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4절. 자, 이렇게 읽었으니까 여러분 느껴지신 뭐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의 지팡이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맥락만 보면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잘 들어주실 것 같지만 앞에서 보면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다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이거 해 그러면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구약 때 다 이런 거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베풀어 줄 거야 다 해줬는데 하나님 하나도 지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 14절을 보고 하면서 이 괘씸한 놈들, 뭐? 내가 너희한테 여태까지 베풀어 줬던 게 얼만데 지금 이따위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심정이었으면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를,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15절을 보시죠.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때의 이 이적을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아주 꽝꽝꽝 박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팔라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단어의 이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범죄로 정죄받고 심판받아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당신의 백성된 선민을 결코 그냥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진심으로 보살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본심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적, 이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개념화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출애굽 사건은 단 한 단어로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베푸셨던 그런 놀라운 규모의 은혜를 다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만큼 보여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날에 오기를 아주 꿈꾸며 고대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은혜와 이 이적은 이미 사실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변화되냐면 우리는 죄의 나라를 탈출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탈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지, 지금 상황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은 이때와 같은 버금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기적을 재현시키겠다는 이 응답의 격려를 얻은 이 미가 선지자, 감격하죠. 너무 놀라운 은혜. 우린 지금 이 작은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작은 TV 속에서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광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죽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죄인에게 있어선, 이 죄인에게 너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앞으로 너는 이제 감옥 갈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아도 돼,
특사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들으면, 여기 16절에 여러 나라가 보고라는 말 속에는 그 출애굽의 상황을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으면 모두 기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기가 꺾이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이 쩍 벌어지죠. 입이 쩍 벌어집니다. 뭐 이러죠.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옛날에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홍해 애니메이션 모세를 보시면 홍해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이제 물이 쫙 갈라지는 멋있는 대형 화면, 옛날 대한극장, 아이맥스 이런 극장에서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이러죠.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당시에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가로지르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감으로 안 느껴지시죠? 광화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몇십만에 불과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꽉꽉 메어친다고 해도 100만이 채 안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여의도 광장, 저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초반까지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여의도 공원이죠. 그 여의도 광장에 한번 집회가 열리고 한번 전체가 모이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한 7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이산가족 그런 상봉하는 그런 거를 했을 때도 한 7, 80만, 100만이 채 못 모이는 광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2배, 3배에 가까운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그걸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지금 그런 처음 출애굽 때의 가나안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세 등등하여 코를 높이 들고 교만을 떨던 자들이 뱀처럼 티끌처럼 핥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벌레가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서 하나님께 와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작은 모니터로 지금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게 놀랍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한번,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마블 영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죠. 한 족속이 핑거를 딱 튕기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렇게 죽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그런 역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역사를 하나님은 좀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살 길은 유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그들의 두려움이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두려움일까? 아니면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심에 오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겐 숙제가 또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은혜의 차원에서 구원의 감격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공포심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나누어진 견해였습니다. 이건 공포심으로 몰아넣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공포라고 하는 주석가들의 견해와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외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둘 다가 다 내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속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벌레가 구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본문에 앞서서 4장 1절에서 5절에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구절, 제가 보고 싶은 구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일부 학자들이 이 단락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단락을 매우 유사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18절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미가의 이름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이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태어나서부터 미가의 이름처럼 여호와 같은 분이 없어. 이 땅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라고 외쳤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같은 신이 이 땅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같은 분이 세계 곳곳에 수십 개, 수만 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자라 깊이 묵상하고 말씀 한 곳에서 정말 진짜 진리를 보석을 캐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도 잘 봐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우리 평강교회처럼 진리를 잘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엄한 데 가서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곳에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처음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18절에 그렇게 찬양하는 이 단락은
사실상 뒤에 나오는 18절, 19절, 20절 이 세 구절 자체가 당시의 속죄일 때 오후가 되면 요나서와 함께 이 세 구절을 달달달 외우듯이 읽었던 당시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정통파 유태인들 역시 강과 같이 흐르는 물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물에 던진다 하는 뜻에서 주머니를 강물에 비우면서 이 세 구절들을 외우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미가가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로 노래합니다. 자, 그것이 18절, 19절, 20절에 총 5가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의 마지막 단락은 5가지의 성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호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 19절에 3개의 다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죄를 논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 허물, 이 3단어를 계속 연차적으로 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용서와 관련된 4가지 단어를 쭉 이어갑니다. 이게 원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들다, 지나가다, 복종시키다, 던지다라는 단어가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4가지 단어가 그 안에 용서와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잠시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격분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 인간이 거짓말을 했을 때, 세 번째, 성령을 회방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대노하십니다. 격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가, 분노가 오래 가시지 않으십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아이가 이제 아들 하나였습니다. 아들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나이 또래에 부모님께 거짓말을 종종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때의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통날 거짓말이라는 걸 다분히 알겠더라고요. 지금 들어서 생각하는 이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 보니까 그때가 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위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엄마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다 들통이 나죠.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시때때로 임기응변하듯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넘겨지기도 하지만 아주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 이건 꼭 고쳐줘야 되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제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매를 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좀 매를 들었습니다. 그럴 땐 어떻습니까? 무섭게 매를 듭니다.
왜냐하면 고쳐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는, 대노하실 때는 그것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화를 내고 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화를 내고 나면 너무너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아프거든요. 한 대 때리고 나면, 야단을 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매를 들면 아픕니다. 때리는 부모가 너무 아픕니다. 거짓말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냅니다.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면 사람들 모두가, 백성들 모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7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격분하실 수 있고 대노하실 수 있지만 잠시 일 수 있다는 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단 맞을 땐, 화끈하게 야단 맞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야단이라고 느껴질 때는 빨리 돌이키시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자, 마트 가자. 그래서 아이에게 선물 하나, 또 먹을 것 하나 더 사주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고 난 다음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을 더하셔서 베풀어서 즐거움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결코 뗄 수 없는 언약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백성들에게 뭐 하십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아이가 자라는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자궁.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궁에 있는 아이를 소중히 돌보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소중히 돌보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죄는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밑 깊은 곳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밟다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복종시키다, 정복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는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꾸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것은 죄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틈을 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기 때문에 이 과거 속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모습들, 옛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꾸 옛것을 들춰냅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그 옛것에 그랬지. 여러분, 공포영화, 이런 호러물, 이런 영화들을,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들을, 이런 거 보면 다 옛날 옛적에 드러내었던 과거의 죄, 뿌리 내어 깊은 선조들의 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악령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죄를 더 이상 들춰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죠. 매일매일 수도 없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틈을 내죠.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틈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이 들면 더 이상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 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아.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이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패배한 왕의 목을 밟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목을 베고 목을 이 밟는 행위가 바로 그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목을 밟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한 죄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 죄를 묻지도 따지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한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죄는 다 털어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선지자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어두운 곳에 던지신다 등으로 같은 표현을 예레미야 31장 또 50장에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아주 매우 파격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경노하시지만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그 즉시 우리를 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역사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결실해야 되는데 결실할 거리도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약속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 한 가지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또 넘겨지는 것입니다. 넘겨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